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대학 주점에 걸린 메뉴에 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19금이라고 불리는 단어를 사용한 그런 메뉴들이 즐비했는데요. 감히 여기서 읽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선정적 메뉴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문화가 그런데 바로 이런 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대학을 입학하고 나니까요. 그 전까지는 불가하던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부끄러워하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음담패설이요. 강의 도중에 나눠지고 선후배의 술자리에서 역시 남녀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화가 도에 지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하다는 국문과 마광수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가 봤는데요. 청강하는 시간 내내 그런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앞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앞부분은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 간에 특히 부부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도시들은요.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들의 문화 가운데서 빛의 자녀라면 달라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적 욕망을 다 타락으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공인된 관계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정서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세의 교회에서 성을 모두 타락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 이해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억압이 계속되다가 그 억압된 문화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성을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죠.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며 즐겨야 한다는 그런 쾌락주의는요.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옵니다. 책임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서의 성적인 행위, 동성애 등은 그 당시는 흥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마약과 같이 순간 짜릿할 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어둠으로 숨는 것입니다. 간음을 비롯한 성적인 범죄는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백주대낮에 불륜을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이 열매가 없는 일, 헛된 일, 망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정확하게 간음과 음란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몰아내라고 하죠.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되었으면 그때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회개의 기회가 되어 빛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다루었던 한 상담의 사례 이야기는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학교 회장까지 했던 여자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집안은 부유했고요. 아버지는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이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교회 일에 열심인 집안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이때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 즉 그 장로님과 어머니 집사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이 아버지가 딸아이를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친 성폭행이 수차례 이루어진 거죠. 이에 담임 목사님은 고민합니다. 교회 개척 멤버고 장로예요. 쉽게 드러날 사안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담임 목사님은 이 아이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고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이 일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아버지가 끌려가는 날 온 교회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잡혀가면서 목사님께 욕이란 욕을 다 하고 끌려갔겠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은 참 지혜롭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다음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장로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또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장로님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회의 도덕성이 파괴되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장로님의 형기를 다 마치고 재활의 과정까지 다 이수한 후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이 회복된 것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적인 폭력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도덕적인 그런 문제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 둘씩 잘못된 부분이 고발되어지고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은 사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이 문제죠. 교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처절하게 감추고 아닌 척 살아가게 되면 그 죄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꼭 이제 촛불 의식이라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근데 저도 다른 아이가 알면 안 되는, 다른 아이한테 알려지기 싫은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적기조차도 힘들어요. 저 혼자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접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기조차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도덕적인 공동체니까요. 그 어린 나이였을 때 우리 심령도 그랬습니다. 저의 심령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둠 가운데 파고들려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닌 척 살아가게 되면 그 죄악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책망이 일 때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고 그런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나의 양심을 고발할 때 그때가 나를 돌아볼 시기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자녀의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된 관계를 설계하셨고요,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수호하고 또 사랑하며 그 안에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